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한테 잡혀서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느냐, 율법이 있는데 왜 이런 복음을 전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예수를 갖다가 자꾸 메시아라고 그러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대제사장들이나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니까 자꾸 그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니까 예수 이 사람만 하나 없애면 되겠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놨는데,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작은 예수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가 기도만 하면 병도 낫고 성령을 받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다가 병 낫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다 복 받고 이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교라 그래요. 예수교.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일 기독교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교예요. 기독교는 한문으로 했을 적에 우리가 기독교라고 얘기하지만 예수교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로회는 이것은 복음적인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복음주의 교회다. 정통적으로다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주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도단 전원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어에 보게 되면 도단 밑에 영어로다 도단 플러그인 이렇게 해서 도단 플러그인 제플 이렇게 있는데, 플러그가 뭐냐면 전기 코드예요. 전기 코드를 뭐라 그래요? 전원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원교회라 그래요. 플러그, 전기를 교회에 와서 꽂아야지 우리가 충전이 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갖다가 이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신약과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있잖아요. 오늘은 신약 성경, 지금 사도행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고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어서 합해서 66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정경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전문 용어로다 정경은 뭐냐면 캐논이라 그래요. 우리 캐논 그러면 캐논 카메라만 알죠. 이게 캐논 카메라는 이게 캐논 카메라가 아니라 캐논이라는 말은 이 뜻이 뭐냐면 표준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표준이다. 그래서 성경의 표준은 캐논이다. 그래서 정경,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이 성경이 많이 쓰여져 있는데, 이 쓰여져 있는 것 중에서 이 성경, 정경, 이 캐논으로 다 들어오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을 갖다가 아포크리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포크리파는 뭐냐면은 이게 성경에 들어가지 못한 또 다른 문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이 아닌 외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외경이라는 말을 쓰고 또 제2의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들어가지 않은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외경은 엄청나게 또 많이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는 이 정경이라는 이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외경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의 행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사역을 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이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하는 말들을 적어놓고
베드로가 행한 기적과 이적들을 적어놓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성경처럼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다, 심리가 중요하다, 사람은 심리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의사가 아들러라는 의사는, 이 사람은 의사인데 이게 정신적으로 다 고쳐야 될 이런 부분이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를 찾아갔어요. 프로이드를 찾아가서 거기 가서 배우다 보니까 어떤 걸 배우냐면 심리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러는데,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개인이다. 개인적인 게 더 중요하다. 나 개인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심리가 중요하고 사회적 심리가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뛰쳐나와갖고 개인주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베드로 사도는 바울같이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책을 많이 안 썼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아들러라는 사람은 의사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책을 많이 안 썼어요. 그리고 강연을 수도 없이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우리 선생 아들러는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서 제자들이 써놓은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이 사도 바울처럼 성경을 많이 써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집회를 다니면서 기적과 이적은 엄청나게 많이 나타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보니 은과 금은 없거니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있는 거 내가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글로다 다 써놓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썼어요. 누가라는 사람이 보고 썼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이것을 베드로는 하나도 기록을 안 해놓고 제자들이 기록을 했어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오늘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뭐예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을 알고 그랬어요. 원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으로 다 아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는 무식한 사람으로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말리아한테서 어떤 지식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뭐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 말을 잘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감격을 하는데, 이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로 다 건너갑니다.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로마로 다 가서 순교를 당하는데, 이 로마에 갔다가 이 더러운 데서 내가 못 있겠어 나오니까 예수님이 너보고 어디 가냐? 베드로 보니까 난 로마 더러워서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는 가라. 내가 들어갈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들 쿠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로마로 들어가서 그럼 나도 들어가야지. 그리고 들어가서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으니까 나는 똑바로 지지 못하고 거꾸로 지고 죽겠다.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이러한 일을 만들어 가는데, 이 베드로가 로마를 가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병 잘 고치고 성령이 충만해서 능력이 있는 베드로가 오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서 집회를 여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집회를 하면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거를 전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믿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뿐이야.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 이제 베드로가 공부 많이 안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유대말로도 하지 않고 케리그마라고 해요. 그 헬라어를 써서 케리그마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보다도 옛날에는 미국으로 다 그 이민 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공부께나 좀 해서 내가 좀 영어 좀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이민을 가잖아요. 이때 당시에 로마로 다 가서 사는 사람도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에서 공부께나 한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로마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라틴어도 할 줄 알고 헬라어도 좀 할 줄 알고 다 할 줄 아는데 와서 헬라어로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캐리그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전부 다 엎드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믿겠다. 그러고 믿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 베드로가 이때 당시에 이제 베드로한테 오는 편지들이 많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어떤 게 있냐면 베드로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면 그 밑에 있는 그 제자들이 그걸 써가지고 다른 데 편지를 보내.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보니까 베드로 선생께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한테는 은과 근이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일어나 걸었대.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러고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다가 선포하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편지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외경이 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편지를 보내고 이러는 것들을 이 베드로도 앉아서 읽고 있어서 거실에서 집회 끝나고 거실에서 앉아서 이것을 읽고 있는데 어떤 모녀분께서 할머니하고 이 딸하고 두 분이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붙잡고 와서 이 노인네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노파가 하는 말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 자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무슨 자비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노파가 나는 아무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의 손을 붙잡고 오는 이 노파가 하는 얘기가 나는 아직 자비를 받지 못해서 이 자비의 사랑을 아직 없어서 눈을 떠서 보지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할머니 지금 말로 다 하면 할머니 지금 저한테 이야기한 거는 눈을 떠서 세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사람이 눈을 떠서 사람을 쳐다보고 가축을 쳐다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눈이 떠져서 사람을 쳐다보고 가축을 쳐다보는 것보다 영의 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할머니 이제 노인이 아닙니까? 이제 눈을 떠도 조금 있으면 그 눈은 감겨질 눈입니다. 노인이니까 조금 있으면 그 눈이 감겨질 눈이고 우리는 영원히 감겨지지 않는 영의 눈이 떠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고서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가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든 제자들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방 안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 방 안에 이상하게 이 수증기처럼 연기처럼 이런 게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 성령에 충만해서 전부 다 쓰러지는데 쓰러져서 쳐다보니까 이 할머니하고 이 딸하고 둘만 서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만 서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뭐가 보입니까?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이 할머니가 서서 하는 얘기가 쓰러져 있는 선생님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나이 먹어서 내가 눈을 떠서 사람이나 가축을 보는 것이 이 육체의 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러면서 그러나 이 응접실에서 기도했는데 이 구름처럼 성령께서 나타나서 그를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한지 제자들이 다 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베드로가 지금 말을 얼마나 잘했어요. 그죠? 아니, 사람이나 가축이나 보는 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잠시 후면 그 눈은 못 보고 다시 감길 텐데 우리는 영의 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에 지금 베드로 보고서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게 목적인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있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게 이 사람이 이 마지막 절에 가서는 뭐라 그러냐면 약 40세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도 이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하체가 마비돼서 걷지를 못하는 안진뱅이야. 일어나지를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그 사람이 안진뱅이라는 거 다 알고 그것도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안진뱅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알고 장로들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병 고쳐가지고 베드로 옆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거기 있는 거야. 증거가. 여러분, 이때에 병 나은 사람이 옆에 없으면은 거짓말로 사기쳤다고 얘기하는데 병 나은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사기쳤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우리 서북순 집사님이 코에다가 휴지를 꽂고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진 찍어서 보낸 거 보고서 제가 또 서울에 가 있었는데 전화로 다 기도를 해줬잖아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다시 카톡에 콧물이 멎었다고. 또 뭐지? 허태희 전선이 그거 보고서 웬 쌍꺼피냐고 그랬더라고. 근데 그거를 지켜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오신 최용순 성도님께서 그거를 다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콧물이 수도 없이 나와갖고 닦을 새도 없이 콧물이 나왔는데 전화로 다 기도해줬는데 어떻게 됐다고? 멈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오늘 우리 최용순 성도님이 오늘 교회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나 우리 콧물이 수돗물처럼 나오는 게 멈춘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 제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뭘로 했어요? 저는 못 받게 한 게 없어요? 무슨 기도? 맞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뭐예요? 수돗물처럼 나오던 게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적에도 성질만 내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남편하고 싸울 적에 남편을 쳐다보면서 우리 남편을 저렇게 화나게 하는 악한 영들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신기하게도 화내던 남편이 금방 달라져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다가 하는 거예요. 예? 아내가 화를 내고서 아내가 막 성질을 내면은 속으로 다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겉으로 다 하면 내가 막이냐, 응? 그러면서 싸움하게 돼요. 그러지 말고 속으로 다 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아내를 화나게 하는 악한 영들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다 모든 걸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지금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드로가 하던 그 사역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요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은 밥을 하루 4끼 먹었어요. 아침 먹었잖아요. 근데 아침 먹고 노예 사무실에 갔다가 김호 회장님이 신방을 가려니까 딱 11시 45분 정도 됐어요. 그럼 환자가 12시 되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가면은 밥 못 먹을까봐 저는 또 혼자 가서 설렁탕을 먹었어요. 설렁탕을 먹고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먹고서 1시 반까지 기다렸어요. 빨리 1시 반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야지 내가 신방하고 가니까. 근데 1시 반이 돼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 하셨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못 먹었어요. 왜 못 드셨어요? 그랬더니 항암 주사를 맞고 났더니 속이 미식거려서 밥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제가 가가지고 제가 지금 기도해드리고 속 미식기는 거 없어지면은 식사하시면 됩니다. 그러고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서 또 혼자 밥 먹는 거 그래서 우리 또 맹골사님이 저보고 자꾸 같이 먹기를 바라는 이게 눈초리가 저를 보고 밥을 먹어라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콩나물 비빔밥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같이 먹었어요. 김호배 회장님이 저만큼 먹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릇 먹고 그리고 뭐 요플레도 같이 먹고 어때요? 그랬더니 아까부터 미식거리는 게 없어졌대요. 얼마나 또 얘기도 잘 하시는지 금방 아이고 죽겠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달라졌어. 얼마나 말씀도 잘 하시는지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3끼를 먹었잖아요. 저녁에 또 언론인들 모임에 가서 또 먹었어요. 4끼를 먹었어요. 근데 제가 4끼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제가 할 거 없습니다. 지금부터 성령의 기름을 붓겠어요? 기도하겠어요? 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면은 믿어집니까? 그랬더니 김호 회장님이 믿어진대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일어나 앉아서 식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병원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병원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서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 먼저 기도하고서 병원에 가서 내가 하나님한테 먼저 치료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새롭게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 15절에 가니까 명하여 공회에서 나아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을 나타낸 것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 아니 저 사람이 기술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했는데 병이 낫고 예수 그리스도만 이 병난 사람들이 다 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데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한 사람만 없으면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얼마나 많은 예수가 생겼는지 몰라. 이거를 온 예루살렘이 다 알고 있으니 어떻게 할 길이 없다. 이것이 17절에 가니까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자.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게 위협합니다. 우리는요, 사단한테 속을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가진 계략을 다 부려요.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17절 말씀에 더 퍼지지 못하게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도 아무에게도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해방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승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단은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집에 가서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 안 할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이것은 뭐냐면 사단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해방하고 훔쳐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외치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안 되고 힘들 적에 우리는 뭘 외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뭘 외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영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부담스러울 적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가십시오. 내가 잘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고 가도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뭐냐?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부르는 습관이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자녀에게도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 내가 선포하고 너를 축복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나는 뭐라고요? 그냥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자주 쓴다는 거죠. 그거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 너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지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19절에 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네 말을 듣는 것보다 난지 한번 판단해보라. 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 그러잖아요.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면서 살겠다 이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사역자들 큐티를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가서는 열심히 다니면서 거룩한데 나가서는 절에 가서는 교회 다니는 거 아닌 척하고 또 어디 가서는 안 교회 다니는 건 척하고 전 보러 가는 데서는 또 전 보고 그런 굿하는 날짜 잡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예요?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나는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20절에 가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이 예수를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다.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다 그랬어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나 사탄이 막는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단이 막고 세상이 막는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모든 사람이 이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는데
여러분 21절을 다시 보게 되면은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처벌할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를 처벌해야 될지 몰라서 다시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베드로한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해서 저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지 목회자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자유해져야 돼요. 목회자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자유해져야 돼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전해지지만 축복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직접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말씀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선포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세나 되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 가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축복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한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어요. 부모도 못 도와줘요. 자식도 못 도와줘요. 왜요? 부모나 자식이 도와주는 것은요, 잠시에 불과하고 그야말로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오늘도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하십시다.